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7월 23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경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름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우리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다짐하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내 주의 보혈은 1절과 2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을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죄악의 때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주의 보혈로 내 병을 씻겨달라고, 내 죄를 씻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옆사람 인사합시다. 장마에는 별일 없었습니까? 오늘 마음 문을 열고 은혜 받읍시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한 6개월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촌간이라고 합니다. 육촌 형제간이죠. 그래서 누가 형입니까?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그 앞에를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사춘가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마리아가 거기 집에 와서 석 달간 집에 있다가, 친척 집이니까 석 달간 있을 수 있겠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임신 6개월 되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여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살던 곳은 다르지만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교류가 있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선지자로, 한 사람은 메시아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무척이나 유명하고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으니까 많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엘리야다.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다. 아니야. 오실 메시아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묻되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 해도 또 물어보고 네가 선지자 아니냐? 네가 오실 그이냐?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엘리야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는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요한이 죽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세례 요한이 내가 헤롯은 뭐라 내가 죽였는데 분명히 죽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등장으로 제자들을 인하여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도 에논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에논은 히브리 말로 세메이라는데 근원이라.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있는데 이게 에논이라는 것은 베다니가 나오잖아요. 베다니라는 것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명이 같은 데가 많아요. 다른 나라도 보면 동네도 같은 동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하동, 상동, 중동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경상도에 가면 하동 있어요. 저 강원도 가도 하동이 있고 상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이 접한 데는 강을 따라서 위에 쪽에는 강이 밑으로 흐르고 위에는 상동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요 부산만 하더라도 사상 모래가 쌓인 강가의 위에 동네라 이거죠. 저 밑에 하단은 뭡니까? 아래 동네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데가 많듯이 이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베다니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베다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살던 데가 베다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오늘 여기 가리키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를 가리키는데 여기 보면은 에논이라고 나옵니다. 에논.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즐겨 머무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의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활동 시기는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옥에 갇혀 있을 때에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세례 요한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자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유대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는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행하는 세례가 더 강하냐, 아니면 저쪽 편에 있는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세례가 더 강하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너네 선생님이 행하는 세례가 더 세냐, 너네 선생님이 행하는 세례가 더 세냐, 뭐 이런 얘기겠지. 뭐 센 게 어디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영적 권위. 너네 선생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은 와서 우리 선생님이 하는 세례가 영적 권위가 더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네 선생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런 영적인 권위보다 우리 예수님이 베푸는 영적 세례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결 예식이 더 효과가 있느냐는 일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보니까는 사람들이 걸리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6절입니다. 3장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도 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온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만약에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우리 사업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영적 사업에. 이게 뭡니까?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삼강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쪽에요. 덕천교회요. 덕천제일교회인데 큰일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일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일이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많고 흐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순종과 겸손과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누구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세례, 영적으로 느껴지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영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그쪽에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영적으로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흘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무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할 것이고 그쪽 교회가 더 능력이 있으면 그쪽 교회를 들어 사용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저 사명만 감당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세례 요한도 걱정할 거 없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다고 정보를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의 영향력이 넓혀나가는 것을 경계하지만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사회 전반적에 있어서 심지어는 종교 단체까지 모든 사회 집단은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독일어로다가 헤게모니라고 하는데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세력들,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을 갖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력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심하죠. 숨어서 조종하는 사람, 나타나서 조종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보더라도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전면전에 나타나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로 힘이 센 사람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덕천제일교회하고 덕천교회 분쟁을 하든 경쟁을 하든 상관없다 이겁니다. 두 쪽에서 경쟁을 해서 나가는 것은 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착한 뜻으로 하든 아니면 나를 좀 나타내려고 하든 교회를 과시하려고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퍼져나가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추종 세력과 반대 세력 주도권 문제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복음은 열심히 전파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아멘.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쟁적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와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해갖고 세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내가 교회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의도로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까는 그것은 선한 뜻으로 하든 네 정말로 명예를 위해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나만 전파되면 되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경쟁심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빌리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나는 행복해.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아유 안무개 집사는 말이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전도해오니까 저거 오늘 또 전도해왔지?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는 거야. 그래 수근거리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오기가 나가지고요 더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뭐냐 하면은 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 내가 기뻐. 교회가 부흥되니까 기뻐한다 이겁니다. 무슨 나가서 강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을 기뻐하는 것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툼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의도가 있어서 하더라도 오히려 뒤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하면은 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자, 저 안무개 집사가 나가서 열심히 하지만은 그런 의도를 하더라도 뒤에서 못하게 땡기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칭찬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무개 집사는 나는 못하는 일을 어떻게 잘하나? 오늘 가서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해봤나?
그래서 오히려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는 바빠서 직장 다니나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난 말주연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전도는 못하지만은 이거 가지고 전도비를 좀 써. 그래서 돈 한 5만 원 봉투에 넣어서 주면은 더 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누구를 칭찬할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실은 이런 류의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9장 38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병을 낫게 하고 우리가 말이죠 악한 영을 쫓아내 우리의 전매 특허인데 아니 저쪽 교회에서도 한답니다 목사님. 아니 저 침례교회에서도 한대요. 그럼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이 주도권 다툼을 가지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우리가 전매를 냈는데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무리들이 우리들만의 특권을 침범했다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뭡니까?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특허내놨는데 아이고 세례요한 선생님이시오. 우리가 진작에 특허내놓을 걸. 그 당시에는 특허가 없었어요. 우리가 진작 특허내놓을 걸. 여러분 이게 특허가 안 됩니다. 이거는. 특허라는 것은 진짜로 특허낼 만한 건데 이게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것은 특허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를 한다고 가서 특허내면 이게 고유명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귀신을 쫓아내면 기뻐야 할 일이 아니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간에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뭘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호들갑을 떨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네 할 일이나 잘하라 이거야. 너에게. 그래서 주님은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준 거예요. 너에게 준 것은 그거니까 그것만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응?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방해만 안 하면은 그들은 다 예수의 이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을 하는 거니까는 금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병들이 뭡니까? 조금 유명해지고 조금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면 막 이단으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다가 막 쇠퇴되는 거죠. 패거리 싸움이잖아. 우리 교단이 큰데 너는 조그만 교단에서 무슨 능력이 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단 말인가. 그래 그거는 사마니 집이다 그래갖고 뭐 성경에 있는 걸 하는데 뭔가 사마니 집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그럼 성경을 신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오늘날에도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요. 옆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 교회가 부흥돼서 잘 되면은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 교회에서 하면은 선교비를 모아서 열심히 잘 하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니 뭡니까? 우리가 다 가서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또 때에 따라서 선교 물품도 보내주고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하든지 지금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세례 요한도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에서 28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저쪽 동네 말이야 세례를 풀고 막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막 그러니까는 뭐라 야 내가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되 내가 1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들을 그런 위인도 못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아니고 그는 진짜다 이거야. 나는 그 사람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앞에 나는 보냄을 받아서 나는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닦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래야 하는데 너희 제자들도 가서 너희가 할 일이 뭐냐면 그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성경에 봐봐라. 세례 요한도 그랬듯이 너희들이 누구냐 성도가 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안 본 것을 얘기하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본 것을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본 것을 와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본 것을 와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증언하는 세례 요한.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림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림을 본래 우리가 자기에게 귀속된 것으로 잘못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머리카락, 우리의 생명, 우리의 먹고 마시는 있는 거 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혼이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전락되는 게 뭐냐?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말씀드렸죠.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감사만 갖고 안 된다. 뭐였대요? 경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 복사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덕분에 사는 삶. 하나님 덕분에, 이웃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우리가 덕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대 없이는 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세례 요한. 자기는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는 그의 길을 닦으러 온 나는 그런 신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야말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 우리가 말했잖아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제자들 향해서 나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 나도 그분을 내가 증언해야 돼. 그러면 내 제자인 너희들도 마땅히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거다. 증언해야 돼. 나보다 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분은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 와서 더 큰 일을 한다니까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는 거죠. 나는 그분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일 뿐 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의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 이형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1932년에 2005년에 살아갔는데 그분이 쓴 시는 낙화라는 게 있어요. 낙화가 뭐죠? 꽃이 떨어진 낙화, 떨어질 낙자, 꽃 화자, 꽃이 떨어진다 이거죠. 거기 보면 이런 식이에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게 있어요.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여러분, 꽃이 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열매가 없지요. 그래서 꽃을 확 폈다가 꽃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이 안 떨어지면 난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사람들을 나는 아름답게 나는 비춰줘야 돼.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돼. 그래서 안 떨어지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피웠어도 꽃이 떨어질 때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순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생명을 보냈는데 우리가 안 죽고 이 세상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사람들이 기고만장할 거예요. 뭐 안 죽고 사는데 뭐 욕심쟁이고 막 영원히 먹고 살라고 말이죠. 재산 모으고 진짜 싸움 그렇게 안 해도 말이죠. 칼부림이 나고 난리인데. 근데 죽게 만들어놨어도 마음을 비우고 살으라 해도 너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냐. 그래도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분분한 낙화, 떨어진 낙화잖아요. 나의 사랑 이야기, 격정을 다한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꽃을 피웠다가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노음과 그리고 머무지 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는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는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뭐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고 내가 쇠해야 그리스도가 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목베어서 죽잖아요. 멋지게 죽잖아요. 그런가 하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시를 적은 사람이 있는데 정규진 시인의 시 가운데 이 사람은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요. 1939년생입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시를 적어서 바다도 몇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물결을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물결이 앞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바닷가에 가도 우리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가 안 떠올라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파도가 앞 물결이 와서 없어져야 뒷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자기 역할을 하고 사라지고 또 뒷물결이 들어오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천 년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다는 썩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뒤에 사람에게 우리는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미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떠나야 할 때 안 떠나면 과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떠나니까는 정년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야 될 때와 떠날 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가 썩지 않듯이 세상이 썩지 않고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물결이 뒷물결이 자리 잡고 또 나는 절대로 피해줄 수 없다고 고집부린다면 그 바다는 영원히 썩고 말 것입니다. 바다는 결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바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증언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번 오늘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본문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이렇게 읽으면 잘 몰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에 빗대가지고 자리를 내줘야 된다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어떻게 했냐면은 쇼시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쇼시벤은 친구로 정하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는 신부를 소개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식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를 잘 지키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은 내가 잘 보호했다가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갖다가 쇼시벤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랑이 오면은 신방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풍습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풍습에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신랑 신부가 방에 들어가면 창호지로 문대에 있어가지고 좀 사라져서 침 발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뭘 하는가 전부 보고 그랬잖아요. 그게 풍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쇼시벤이라는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하고 떠나가지 않고 둘이서 신방을 치를 때 바깥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역할을, 신랑이 초야를 치르고 나와서 신랑이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내 신부는 정결한 신부다. 내 신부는 정결한 신부다. 내 신부는 정결한 신부다. 이렇게 외치면은 이 친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식 하객들이나 동네 사람들에 선포합니다. 신부는 정결하다. 그거 하고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신부를 소개했고 내가 신부를 잘 알고 있고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방 옆에 있다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자기 임무를 끝내고 조용히 사라져주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는 신부, 그리스도 공동체, 신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그리스도,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부잖아요. 신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를 지키고 있다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요한이 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래서 연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3장 30절입니다.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연결지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그 사람이 잘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는 밑거름이 되는 사람이야. 나는 그를 위해서 나는 없어지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비료 역할이 뭡니까? 그 농작물을 잘 크게 하는 거고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초 역할이 어떤 겁니까? 빛을 밝게 해주고 초는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만 높이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화답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여인이 난 중에서 이 자보다 큰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위치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여지려고 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 위에 계셔. 그분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였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말을. 응? 그런데 내가 하늘의 말을 와서 해도 이것을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은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드렸죠. 내려오신 분만이 우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사다리 얘기를 했잖아요. 사다리 다 치웠는데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하다 보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령 잡고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분이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소설가이자 시인이잖아요. 그분의 시에 보면 이어령의 영성순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나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있어도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물체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벼랑 위에서 던지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뭐 위에가 하늘인데 하늘로 떨어져야 되는데 땅으로 떨어지는 어떤 일정한 간격에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그러면은 물이 어디서 올라갑니까? 여러분, 나무 한번 보고서 여러분이 한번 신기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는 그 옛날에 그 주암산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기도하러 가다 보면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와 계시는 분인데 고로쇠 물을 갖다가 그 나무를 잘라서 떠놓고 나한테 와서 매일 먹으라는 분이 있거든. 올 때 한 통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 물이 땅에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어령 시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이지만은 그러나 떨어진 사과를 끌어올려서 나무에 달게 하는 것은 나무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땅에서부터 뿌리가 튼튼해야 그 뿌리로부터 물을 쫙 끌어올려 가지고 뭘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밑에서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하면 언젠가는 싹이 납니다. 근데 뿌리가 썩으면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싹은 안 납니다. 뿌리가 건강해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건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그 나무 뿌리에 물을 뽑아 올려서 사과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3장에서 증언받는 자는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쳤다는 뭡니까? 도장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를 딱 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갖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장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보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이해한 사람만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도 기뻐할 줄 알고 경탄하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물 한 모금으로 얘기해요. 찬물 한 냉수 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 다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너희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여러분은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구포 파출소장이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동장이 그 얘기를 합니까? 시장이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고, 그래서 아들을 믿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영생을 얻지만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을 죽어서만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면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명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사역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떤 역할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미국에 이민을 가도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거기 가서 이민 가서 살아야 될 돈도 장만해야 되고 모든 걸 팔아서 가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다 쇠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야 됩니다. 시간도 불살라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불살라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불살라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살아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심이 절정이 이러한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쇠함의 결정은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는 다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뜻이라고 고백하는 영생이 있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는 참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성도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우리가 쇠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 교회는 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쇠하여질 때에 하나님은 흥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쇠하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지고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